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대구 송현동에 있는 예배당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구와 대구 주변 지역에 계시는 다른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킹 제임스 성경을 말씀의 최고 권위로 삼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셨기에 저희들이 있도록 또 새로운 예배 초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여하는 자가 되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입니다. 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유기체적인 모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체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체의식, 이는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고 서로 덕을 세워주고 강한 지체의식을 갖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모임에 단순하게 참관하는 참관자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참여자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참여를 꺼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똑똑한 척하지만 결국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참여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특권은 방관자들은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잔치에 불러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일이 바빴던 것입니다. 그들은 노느라고 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만 챙겼기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사람은 이르되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리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라 하니 용서하라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마다 모두 자기 일이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도리어 오라고 하는 게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동정하거나 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교회라는 조직체에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교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들을 원하십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는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한 것처럼 구원은 믿음의 경주의 시작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이제 달려야 할 코스가 있고요,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리는 자에게 상급과 유업과 보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놀라운 일들에 참여하게 하시고 동참케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여해야 할 것,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구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그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참여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에 살지만 세상 밖에 격리되어 사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분명히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들은요, 반사회적이고 반문명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거나 반국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땅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주님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성도인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모두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디에 속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불러냄 받은 자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배움이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몇 가지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비일치, 비동조, 비타협입니다. 세상과는 결코 우리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사상, 전통, 철학들과 동조하지 마십시오. 또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 거기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어둠의 일들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마귀의 일들, 육신의 일들, 세상의 정욕을 말합니다. 세 가지죠. 마귀, 육신,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항해야 될 바로 죄들입니다. 음행, 술 취함, 방탕함, 거짓, 탐욕 등이 어둠의 일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일들, 속임수, 음모, 수군거림, 이 모든 것들도 어둠의 일입니다. 이런 일들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자기 이익을 위해서든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든지 재미나 쾌락을 위해서든지 어떤 목적과 이유에서도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소한 불법적인 일들에 참여하거나 동조하지도 마십시오. 반성경적인 일에는 반국가, 반사회적인 어떤 일, 이런 일에도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운영한 단체나 그런 데 가입하지도 마시고요. 또 소극적으로 대충 참여도 하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예 그들과는 발길을 끊으십시오. 요즘 국회에서 동성애법을 계속적으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조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정당에는 표를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정책이나 여론, 여러분들 그것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사회적 분위기, 다수의 의견, 거기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다른 사람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는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남의 죄에 연루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팎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사적 유익을 추구하는 단체들, 강교한 무리들이 매우 많습니다. 교회를 이용하고요,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려는 세력화하려고 하고 정치화하려고 하고 친교 모임으로 전락시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요, 자신의 순결만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분리하는 겁니다. 그들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여하지 말 것,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악한 행위들.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를 너희 집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그들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캐톨기나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이런 이단 종파들 뿐만 아니라 행위구원을 믿는 자들, 유아 세례를 주는 자들, 구원의 상실을 주장하는 자들, 후천연주의자들, 이 다양한 이단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직장에도 같이 다닐 수 있어요. 이들과 같이 같은 정치가들을 우리가 지지할 수도 있죠.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힘을 합해가지고 함께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교제만큼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축복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동참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그들의 악한 행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귐은요, 누룩같이 우리를 뜨게 합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랍니다.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 계시록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죄악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에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바벨론의 죄는요,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고대 바빌론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도시를 건설해서 탑을 쌓는데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연합하자, 통합하자, 일치하자, 하나 되자 슬로건이었습니다. 정치의 통합, 경제의 통합, 종교의 통합, 이것은 언제든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통합의 목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건설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통합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바로 그 바벨의 이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건설. 하나님은 바빌론에서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에 동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정치적, 종교적 정책에 동조하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분리를 명하셨습니다. 거룩에 이르는 실행적인 방법은 바로 분리입니다. 첫 번째 분리. 그들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오십시오. 도망쳐 나오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일치하지 않고 세상과 친구되지 않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는 골칫거리로 여겨집니다. 우리를 옥을 취급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요, 세상의 풍조를 미워합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크리스천입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관람석에 앉아서 악기를 두드리고 응원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뛰어들 자가 없고 내 스스로가 경기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참여하지 말라 이 말씀보다 참여하라 이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참여하게 한 것,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참여하게 한 것, 첫 번째,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참여하며 모두가 한 지체가 됩니다. 지체 안에 여러분들 다툼이나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공급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비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 신비의 영광, 이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받은 복의 말씀을 믿고 진리를 붙드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는 몇 가지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에게는 특권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데 그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흉내내는 자가 아닙니다. 닮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죄의 본성에 따라서 합니다.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합니다. 한국 초기에요. 그 한국교회 초기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그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깡패 중에 깡패였고 주먹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하고 못된 일을 엄청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들은 사람은 다 치를 떨었습니다. 김익두, 아이고 치를 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김익두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려고 산을 넘어가다가 맞은편에서 술 취해서 비틀거리며 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취객은 다짜고짜로 시비를 걸면서 목사님을 장작 패듯이 막 그냥 팼습니다. 얼마 동안 때리더니 그 사람이 때리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조용히 맞기만 하던 목사님께서 말씀했어요. 형님, 나 다 때렸습니까? 그러자 그래, 다 때렸다. 왜?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치려고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딱 정색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 자네는 오늘 장례 치르는 날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은 덕에 자네가 오늘 산 줄 알아. 내가 김익두야. 이 한마디에 그는 자지러졌습니다. 안색 입어놓고 초중증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떨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은 그 즉시로 그를 데려다가 집회에 참여시켰습니다.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는 성도가 됐다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성품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타고난 성품이나 육신적 기질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만들어진 새 사람, 새 성품, 새 마음으로 가지고 삽니다. 성질이 더럽다, 악하다 이런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성품, 주님이 새롭게 하신 그 성품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반대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양이 있고 세련되고 고상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더럽고 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요, 특징이 이렇습니다. 아주 세상의 예술, 문화, 아주 이런 것들을 탐닉해요. 철학적인 것, 종교적인 것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믿지 않는 본성에 속한 내추럴맨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어리석은 것이니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받은 새 사람, 새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 이들은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참여한 자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셨고 고난의 동참자로 부르셨습니다. 영광의 상속자로 부르셨고요,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시면은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은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자, 다음. 자,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는 복음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는 복음에 참여한 자입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해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해 이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한 자. 바울이 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복음에 참여하게 하는 자, 바울은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마치 자아가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 이 모습은 변화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성취, 자신의 꿈, 자신의 야망, 자신의 비전,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이 깃발을 세워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달리는 열정이나 노력, 애쓰는 것이 같아 보여도 그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 다음입니다. 그들은 거룩함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 그들은 거룩함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징계와 훈련을 받습니다. 주님은 강하게 매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는 많습니다. 징계와 책망을 거부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부정하는 사랑만을 외치는 그리스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가 아니라 유사 종교일 뿐입니다. 유사 종교. 사랑과 은혜만을 말하는 그런 교회가 있죠. 심판과 징계,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는 그런 설교, 그것은 거짓된 설교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은 거룩함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아입니다. 결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이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연단과 시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거룩함에 참여한 자들. 자, 다음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는요, 그의 몸, 빵입니다. 그의 몸에 참여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는 그의 몸에 참여한 자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에서 17절입니다. 먼저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 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히 말하는 주의 만찬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마시는 잔은 주의 잔입니다. 우리가 떼는 빵은 주의 몸입니다. 이것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 그리스도의 피, 또 빵은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실제 몸이다, 실제 피다. 그러면 그 순간 그것을 마시는 성도들은 뭐가 되겠어요? 식인종이죠. 식인종.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잔을 마시고 빵을 떼는 것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 주님은 주의 만찬의 규례를 정하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행함으로 자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주의 만찬에서 주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 세상은 무엇을 잊기 위해서 마시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잔을 마십니다. 여기서 이 기념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일을 이 일도 말하여서 그녀를 기념하라. 이때 기념이라고 하세요. 기념하라. 메모리얼. 그렇지만 우리 주의 만찬은 기억하랍니다. 리멤버,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빵을 떼지만요,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빵을 뗍니다. 만찬의 핵심은 교제입니다. 만찬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요, 몸의 교제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빵이요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여럿일 사람이 여럿이 될 수가 없잖아요. 본문에서 한 빵과 한 몸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육체적인 몸, 그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유기체로서의 몸,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되거나 분열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개별적으로 모두가 다 지체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영적 유기체입니다.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우리는 모두 한 덩어리요, 한 공동체입니다. 자,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는 끝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 말씀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 우리는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는 한 번 죽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게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실제 우리는 통치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천년 동안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들은 천년 지난 이후에 왕자 심판에서 그들은 죄를 지목받고 그들은 모두 브로스로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를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셔서 참여하게 된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고난. 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즐거워하게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마치 우승컵을 받기 위해서 훈련에 참여하는 선수들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의 목적은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은 은혜의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영광은요, 행위의 보상이에요.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광은 행위의 보상으로 줍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고난받는다고 해서 너무 떨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요, 고난 중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환난도 기뻐한다고 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것들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환난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거나 육체적인 생각에서 나온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한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서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여러분, 환난 중에 인내하게 됩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환난 중에도 기운을 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들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환난이 없다면 여러분이 평소에 언제 어디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체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은요, 환난을 당할 때 나타납니다. 주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노력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특권적으로 몇 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하는 자만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의 권능,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나타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과 사건이 현실의 체험과 삶에 바로 그대로 연결된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사실하고 그 사건과 사실이 우리 현실에서 당하는 이 체험과 이 삶, 이 자체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영적인 것과 실제 삶이 바로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바로 말씀처럼 세 가지를 알고자 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바로 그분과 또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절히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지식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분의 성도들은 그분의 부활과 권능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알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부활의 권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을 누리십시오. 자,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자,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현 시대의 고난들은 잠시 받는 고난이고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이 무거운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보십시오. 고난과 영광이 이렇게 대조가 딱 되고 있죠. 우리가 받는 고난은 현재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영광은 장차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지만 우리가 받는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가벼운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영광은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이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루는 거예요. 영광은 은혜의 선물이 아닙니다. 고난이 이루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보상입니다. 보상입니다. 구원은 믿는 순간부터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고난받기로 정해진 자예요. 고난받기로 정해진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에서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요. 가볍고 일시적인 겁니다. 길어야 우리 인생 삶 동안입니다.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짊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과 상급과 보상이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고린도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에 대한 우리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아니해도 그러한 줄 알기 때문이라.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아니해도 그러한 줄 알기 때문이라.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안위의 참여자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위로가 없습니다. 주님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에는 위로가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권능이 있고 열매가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잘한다. 바로 칭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으로 많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첫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첫 번째 믿음을 단련합니다. 믿음을 단련하는 이 풀무와 같아요. 고난이. 왜냐하면 고난을 통과한 믿음만이 정제된 믿음, 순수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돼요. 그래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죠. 그 도자기가 딱 빚어지려면 뜨거운 그 불을 통과해야만 도자기가 됩니다. 금과 은도 마찬가지죠. 이 용광로를 갖다가 그 안에서 통과해야만 금이 정금이 되고 은이 순은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하는 자만이 의의 화평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을 통해 단련받는 자들은요, 생명의 관을 받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믿음은 불로 단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의 존귀와 영광과 그리고 칭찬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시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자, 주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순종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모르고 왕이 되었던 사울을 보십시오. 결국 그는 주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다가 버림을 받았죠. 하지만 왕이 되기 전에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어요. 둘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죠. 둘 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둘 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어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고난받은 것입니다. 그 차이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 주의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던 이들도 이 고난을 통과한 뒤에는요,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돼요. 자, 먼저 시편 119편 67절을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71절도 보십시오. 71절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왜요? 내가 주의 율법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체험하고 또 우리가 위로자가 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면 우리는요, 위로자가 되고, 이 위로자는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한 자만이, 체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고난당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고난을 감을 잡을 수도 없고 그걸 위로해 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주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린도 후서에 우리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5절.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때에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친것 같이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로 넘치는도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위로자, 상담자는 늘 동일한 그와 같은 것들을 몸소 경험하고 교훈을 얻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동일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슬픔과 아픔, 어려움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위로자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들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묵묵히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 자체를 기뻐하고요,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참여하게 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소망에 참여한 자.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 소망에 참여한 자. 고린도전서 9장 10절입니다.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참여하게 한 것들 네 번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합니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는 이 신실한 종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님의 기쁨에 참여한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지휘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시니라.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불의한 만몬에서부터 신실해야 되고요, 남의 것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에 신실하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는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용인술, 인재 등용의 원칙이나 기준이 오직 신실함에 있습니다. 오직 신실함, 똑똑함, 재능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귀한 것을 맡길 때는 그의 신실함을 보십니다. 신실함.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한 자를 기뻐하십시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세상의 어두운 일과 죄들에서 참여하지 말고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십시오. 세상과 분리됨으로써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조롱과 모욕, 이것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들에 기뻐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말씀 보니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말씀을 추구할 때 그에 따른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곳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